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존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를 알미 가장 귀한 이름을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이라고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허공에 외친 소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금, 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보다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은보다도 세상의 지식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 이것이 허공에 맺히는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아버지 주님보다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로 찬양으로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오직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 이전에 없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 속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여지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높아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최근에 제가 받은 두 가지 은혜를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다렸더니 풍성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아내가 한 2주 전부터 감이 계속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한 주만 기다려봐. 감이 들어올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한 주가 지났습니다. 들어왔을까요?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감이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제 감이 한 2만 원에 파는데 이걸 좀 사면 어떨까? 아니야, 당신 조금만 한 주만 더 기다려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그 2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너무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나눠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제 교회에서 뱀을 잡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날은 우리 한 권사님께서 들어오실 때 깍 하고 비명을 지르시길래 뛰어나갔습니다. 뱀이 안 보였습니다.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위험한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필 우리 정전도사님 눈에 그 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홀에서. 그래서 제가 그 뱀과 이렇게 다 1대1 대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외우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외치고 제가 이렇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곳을 고정하고 이렇게 한 곳을 뱀의 머리를 이게 짓눌려서 이렇게 잡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길 용기를 주십니다. 그것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합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아람과 전쟁하러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왜 같은 편이 갑자기 되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남유다의 아들과 여호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같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잠시 이렇게 동맹을 맺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권유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우리 둘이가 이제 합쳤으니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이 아람을 우리가 이제 치러 갑시다. 그들을 정벌하러 우리가 갑시다라고 권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말을 듣고자 하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제가 데리고 와서 신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400명 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이시여, 이 전쟁을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상합니다. 400명 다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왕이시여,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합이 말합니다. 항상 제 옆에서 항상 저를 귀찮게 하는 한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러면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였는데 미가야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합이 물어봤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전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400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전쟁을 크게 대승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 동맹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합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변장을 합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고 병사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에게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제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하겠사오니 왕은 왕의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화려하게 왕의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합의 이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변장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서 병사의 옷을 입고 살아남아서 미가야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미가야의 예언이 맞다고 하더라도 미가야의 예언이 맞아서 왕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합은 이 병사의 모습으로 그리고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의 모습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의 병사들이 아람의 32명이 되는 암살단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잡기 위해서 화려한 왕의 복장을 하고 있던 여호사밧을 잡으러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제 우리가 좀 알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여호사밧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병사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한 채 뒤돌아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때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아합은 병사와 옷을 바꿔 변장하였고, 심지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왕처럼 보이도록 그를 먼저 밀어 넣었던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 아합이 한 병사의 무심코 당긴 그 화살 한 방에 지금 맞아서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33절에 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여기에서 이 무심코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무심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것을 하는 행동은 나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활을 당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활을 당긴 병사는 지금 아무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워낙 많이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나 맞아라 하고 활을 그냥 당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만 명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하필이면 아합 왕의 그 변장한 갑옷 솔기를 뚫고 아합의 그 가슴 부위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싶어서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이죠. 그 이제 병행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22장 33절을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을 명중시켰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하필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춘 것도 놀랍지만,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간 부위가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 그 좁은 가슴막이 빈틈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몇만 명이 뒤섞인 전쟁터에서 아합은 일개 병사와 똑같이 섞여 싸우고 있었고, 아람 군대 또한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왕을 죽이고자 특수부대까지 동원하여 아합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뚫지 못했던 그 아합의 가슴을 뚫고 들어간 것은 한 병사의 무심코 당긴 화살 한 발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에 나간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것은 단 한 발의 화살뿐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하나님은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심장 사이 빈틈 하나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방패와 그의 갑옷과 그의 전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야를 통하여 그 아합 왕의 생명을 멈추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인간의 악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그것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수히 일어나는 의도 없이 그저 무심코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싸움터에서 빠져나가라고 명령했지만, 오늘 우리 마지막 절 3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 저녁에 이르러서야 진영에 돌아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아합 왕은 결국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채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상아궁을 짓고 온갖 바알 신을 숭배하며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 화려했던 아합이 하나님이 작정하시자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의 화살, 그 한 발 화살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이 고대 시대의 한 왕의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와 너무너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철저히 변장하고 감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왕으로 앞세우듯이 남에게 내 죄를 돌려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남들에게 내 죄를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입는다 해도 그 좁은 틈 사이, 그 좁은 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쌓은 내 튼튼한 갑옷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죄와 나의 치부와 나의 수치를 칭칭 감아도 그 틈 사이로 반드시 우리를 꿰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져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해서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기고 싶은 것들을 노출시키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숨으려 해도 빛 가운데 어둠이 숨을 수 없는 것처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지금까지는 찔러 쪼개고 꿰뚫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깊은 내면을 폭로하신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폭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훨씬 더 좋은 경험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그 순간에는 너무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반드시 그 작업은, 그 사건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가장 뛰어난 우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이 설명되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가 부각될 것이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폭로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와 용서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면서 과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요? 아합을 향한 심판의 화살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장 깊숙한 폐부를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복음으로 우리의 그 찔러 쪼개진 바 된 그것을 다시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시편 139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나 교회 잘 나가고 있고요,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나 괜찮아요 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폭로하시고 그냥 두면 우리가 소홀히 할 것들을 부각시키십니다. 이 때문에 아합은 이 전장의 앞에 미가야 선지자를 자신의 곁에 두기를 그렇게나 싫어했던 것입니다. 늘 미가야는 아합 옆에서 하나님의 옳은 말만 하니까요.
아합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가야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 한 방으로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자꾸 터치하고 자꾸 괴롭히고 찔러 쪼개니까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진정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증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폭로가 되고 바로잡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뻐하고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조정되어 가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고 또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런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아합과 여호사밧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늘 내 옆에서 미가야와 같이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는 이 아합과 같이, 아합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유사한 그런 비슷한 방식들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과 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 섭리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합의 이 죄된 본성과 우리의 죄된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무심코 쏜 화살은 오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꿰뚫고 폭로하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곧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권위 있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순종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혀를 굴리고 방방 뛰면서 통곡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우리에게 박힌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화살처럼 박힌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옛자는 그 심판과 함께 깨어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까지 우리에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화살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합처럼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처형당하신 일입니다. 이 일 또한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유대교 제사장들과 또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죄를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대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아합이 심판받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모든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피가 아니라 구원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로 우리를 꿰뚫고 끝나는 정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꿰뚫고 지나간 자리에 나의 죄된 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십자가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나의 죄를 폭로해서 뭔가 대단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시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대신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은 이러한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할까요? 보이지 않는 큰 병이 있을 때, 네, 맞습니다. MRI를 좀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강한 자기장과 라디오 주파수 신호를 이용해서 겉으로 볼 수 없는 이 인체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영상 진단법입니다. 그 MRI를 촬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내부의 죄를 보아야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MRI를 찍을 때 그 기계 안에 들어가면 혹시 찍어보셨습니까? 저는 안 찍어봐서 모르겠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MRI를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계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 눈을 감고도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찍어냅니다. 기계가 그냥.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다 밝히 비추는 것이 어쩌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정확한 검사가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이 MRI와 같은 원리처럼 우리의 깊은 내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깊이 찔러 쪼개셔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숨길 수 없고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여 변장된 그 문제를, 죄 문제를 밝히 비추셔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싸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은 밝히 비추시고 그것을 그냥 비추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 치료의 도구가 아까 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도 심판하셔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자리이자 그 죄를 가장 완전하게 덮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아무리 변장하여도 보고 또 여호사밧에게 나의 죄를 다 넘겼던 것처럼 내 죄를 다 떠넘겨도 보고 이거는 나만 아는 죄니까 절대 모를 거야 꽁꽁 변장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그렇게 변장을 하고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정도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면서 내 죄는 작게 축소시키는, 그리고 남의 죄는 굉장히 크게 부풀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장을 뚫고 보십니다. 온갖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분은 우리의 갑옷 사이 틈, 다른 사람을 절대 모르는 그 틈을 알고 계십니다. 그 틈으로 화살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죄를 숨기거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려 두려워하거나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온갖 전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랑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무심코한 행동 한가운데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2절로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이리.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합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죄를 감추며 내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듯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변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감추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분이 내 대신 화살을 맞으시고 그분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며 그분의 피로 내 모든 수치와 죄를 덮으셨기에 이제 나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아합의 이야기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그 한 발의 화살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